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 다른 분들을 오해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해를 할 만한 일이 많이 있고 오해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분에 500개의 단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500개.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쑥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앞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것까지 다 판단하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말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감을 다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1분에 500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중에 90% 이상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쓱 보고 눈치만 보고 기분 보고 표정 보고 느낌, feel, 감정만 느끼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그 사물을 다 판단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오해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의 창초의 에덴에서 타락을 한 이후로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주 셀피시하죠. 셀피시. 이기적, 자기중심적,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절대로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해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런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오해가 기정사실화되어서 이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아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지러진 자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닐 앤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 마귀 사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다. 단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을 보고 추측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신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해를 하고 예사로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언어와 두언어가 있습니다. 비언어는 존재를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존재 규정.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이겁니다. 너는 바보다. 너는 멍청하다. 너는 보배다. 너는 보물이다. 이런 얘기조차도 전부 다 비언어입니다. 하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 비언어. 존재를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신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비언어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비언어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한 사람을 기를 죽이기도 하고 기를 너무나 키우기도 하죠.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원기의 바이탈 에너지 아닙니까? 생기죠. 생기. 한의학에서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면 건강하고 기가 멈추면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 나오는 말이죠. 기통적 불통이요 기불통적 통이라. 그래서 기를 살려주고 기를 죽이는 것이 사실은 말 한마디에 달리 있는데 이런 비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를 죽이는지 몰라요. 기 죽이는 말. 기를 살리는 말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기를 너무 죽이는 말을 비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너가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은 자기가 생각인데 저 사람 실제로 무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찬가지로 또 오해가 됩니다. 실제로 비언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데 이 존재를 규정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작 언어입니다. 동작 언어. 동작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걷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굉장히 빨리 걷는다. 당신은 매우 빨리 걷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거 반대말은 뭡니까? 아주 천천히 느리게 걷는 것을 말하죠. 빨리 걷는다고 하면 얼마 이상을 걸어야 빨리고 얼마 이상을 걷지 못하면 느리게 걷는 것이냐. 그래서 동작 언어에서 정확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1시간에 5km를 걷습니다. 또는 1시간에 3km를 걷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동작 언어, 두 언어로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참 아주 위험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짓말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짓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거짓말이 나중에 탄로가 발각이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때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평생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규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거짓말도 했는데 이 다윗이
한번 했던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음자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는 다 excuse, 용납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실수한 사람, 실수한 잘못은 다 용서를 해주시고 안 그랬던 것처럼 봐주고 해주면서 다윗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 한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살아야 다윗이 왕으로서 일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아픔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존재에 대한 비언어 규정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꼬피를 치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시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쭉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이라고 하는 사람, K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잘 알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고집불통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 K를 알았을 때는 10살 때였고 지금은 K가 40살이 되었다. 그 사이에 30년이라는 세월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엉망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 회복되었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만지심, 어루만지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한번 알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시키고 존재의 규정을 시켜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순 도둑놈이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버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형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해서 저 형은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야. 칼이라도 꽂을 것이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지만 오랜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에서를 많이 만지셔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는 또 야곱을 품어주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입장에서는 그 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옛날에 한때 한순간 그 시절 그 사람밖에 몰랐던 것이고 통시적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 회복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기가 팍팍 죽는 겁니다. 기를 죽이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셀피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잠자리에서 8시까지 자고 있다. 너는 8시까지 자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너는 늦잠 꾸러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늦잠 꾸러기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면 늦잠 꾸러기가 아니며 몇 시까지 자면 늦잠 꾸러기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얼마만큼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얼마만큼 읽으면 많이 읽는 것이며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해야 주일 성수인가?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교정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의 기가 죽으면서 나의 기도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기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기가 무거워진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읍시다. 음식을 소식합시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를 가볍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를 가볍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알지 못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레 짐작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기를 무겁게 하고 나의 기도 무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깔아주고 침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화나고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가 무거워지면은 혈이 잘 돌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기와 혈은 짝이라고 합니다. 짝. 기자 혈지 배약, 혈자 기지 배약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와 혈은 서로 짝이라는 말이죠. 기가 돌면 혈도 돌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추고,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면 피도 가볍게 팽팽 잘 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혈액순환 장애 이런 말보다는 기순환 장애. 기가 잘 돌지 못해서 피가 잘 돌지 못한다. 또는 기가 잘 돌아서 피가 잘 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오해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 50까지는 부모에게서 받은 건강으로 살고 그 다음 50은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학위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활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 건강하고 습관이 좋으면 나머지 50은 아주 건강하고 해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나쁘고 부정적이면 아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 생각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오해하는 습관, 오해하는 훈련, 오해하는 버릇이 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해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기도 죽고 남의 기도 죽이고 자신의 기도 무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 무겁게 하고 그래서 기가 무거워지면 피도 잘 돌지 못하니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병들, 혈관 질환들,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병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많은 부분들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순환 장애로 오는 것입니다. 기순환 장애. 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 습관, 말하는 습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습관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시켜 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밖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저 예수님이 저 여인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겼을 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 여인과 데이트할 약속을 하시겠는가? 혹시 저 백리아 씨 같은 여인에게 꼬인 것은 아닐까? 각자 나름대로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아무도 용감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사실인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진실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때에 기가 건강하게 팽팽 잘 돌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 기가 건강하게 팽팽 잘 도는 것을 순기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역기라고 하죠.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되면 생각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되고 생각의 정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면서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 반대말로 역기가 되면 전부 다 흥크러집니다. 역기는 다른 말로 기란이라고 하는데, 기가 어지러워지면 생각이 허황한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불안하게 되고 혼자서 막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온갖 망상을 다 하게 되고 잠도 안 오게 되고 밥맛도 없게 되고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들 때는 기가 란하게 되는 것이었구나, 역기가 된 상태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고 보면 기가 란하게 되고 역기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원인이 오해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다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훈련,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살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오해에 빠지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또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내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요, 상대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할 구석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오해를 풀고 또 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